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구세주로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창대케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100배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0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무엇가 나와죠?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직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왕들이 나와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는가요? 아니죠. 보편적인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어른신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우상에게 빌었던, 우상 섬기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의 창대케 해주시고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우상 섬기던 가문인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덜의 풀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주셨어요?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로 주셨다는 겁니다. 꼭 이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지금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삼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활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딴 데 관심이 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딴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중심, 온 중심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면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직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의 간궤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맞는데 왜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누구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간궤라고 하는 방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해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전신 갑주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마귀는 무저경에 결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의 관계와 싸워서 이겨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와 싸워서 이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왕이요 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들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 딱하니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행복, 만족함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는 첫째 무엇을 준다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의 삶이 늘 공고하게 삽니다. 다 가져놓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을 가져놓고도 늘 기근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한은 절대로 자족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죠? 욕심이라는 마음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처럼 너희도 욕심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욕심의 마음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진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뭐를 낳게 돼 있어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이 죄가 점점 커져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죠? 사망으로 연결되어진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맞는 100%의 과학이요,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인생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은, 마귀의 관계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자꾸 잉태시키고 크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 욕심을 넣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 한 분이 건강을 위해서 서울 관악산 운동하러 갔죠. 운동하러 갔다가 못된 사람 하나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죠.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마귀는 이렇게 살인하는 존재예요. 힘있고 악한 남자를, 그 마음을, 그 욕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애만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좀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여교사를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남자를 누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면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살인하는 자,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로부터 직접 생명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의 말씀 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의 일들이 빨리 결박되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무슨 일을 하죠?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진실보다 참말보다 사실보다 거짓말이 더 사실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저는 다음에 있는 한 메일을 쓰기 때문에 늘 다음에 있는 뉴스들을 거기에서 뉴스를 주로 이렇게 보죠. 미국에서 한미일 세 사람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했는데 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상에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자, 이런 협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가 어떻게 뜨죠? 미국에 퍼졌다, 일본에 퍼졌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제일 먼저 뜨더군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퍼주며 뭘 받습니까? 정말 인간의 생명의 기준이 여기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나라를 뭐하자 한데 힘을 묶어서 저 공산주의 국가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데 그들이 함부로 민주주의 국가를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미국에 퍼줬다, 일본에 퍼줬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전부 다 이게 거짓 성종입니다. 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지 못하게 이제 딱 대해줬습니다. 이제 한 협의체가 됐으니까 한 동지가 됐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한국을 다시 삼키려고 합니까? 그 전에는 일본과 완전히 갈라서려고 할 때는 저거 삼켜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졌겠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마음먹었다.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깨자고 할 때는 중국이 한국을 삼키려고 했죠. 그 이제 됩니까? 안 되지죠. 한국 건들면 누구를 건드는 거죠? 미국 건드는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그래서 자꾸 강대국끼리 힘을 모아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안 하죠. 무조건 퍼줬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다 마귀의 거짓된 이런 것들이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런 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 그걸 바라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당, 야당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 옵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통해서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농지 기억한 것이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섬기는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강대국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참 이야기가 좀 딴 곳으로 흘러갔는데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서가야 우리 후대가 더욱더 큰 인물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힘 없이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공산주의자들 앞에 힘없이 무너진다. 어떻게 됩니까? 저 시진핑은 지금 대만 침공하려고 전에는 비밀로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선동해서 한반도 전쟁하고 대만 전쟁하고 같이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힘없이면 어떻게 되죠? 당하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는 전쟁 모르는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상을 공산주의 국가가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참 진리가 뭔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식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무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100% 당해서 마귀에게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선다는 말씀은 이긴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하는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가? 어떻게 무장하는가? 그 말씀을 7가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째 전신갑주는 첫째 무장해야 될 것은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힘을 상징하는 거죠. 허리를 꽉 맨다는 것은 힘을 쓸 때 허리를 딱 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힘을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힘 되시는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같은 말씀 또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진리는 누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사심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힘써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을 박아라?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아예 깊이 박아버려야 됩니다. 슬쩍 꽂히는 거하고 아주 큰 중장비를 이용해서 박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큰 중장비를 이용해서 박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박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힘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세 가지 힘쓰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것,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주입니다. 14절에 의의 호신경을 가져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흉배를 달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의로운 생활을 하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흉배, 리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의의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달라야 됩니다.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의롭게, 아주 바르게, 아주 법대로, 법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양이가 차를 처음에 가지니까 남자들은 차 처음 가지고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린다고요. 36분 도로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 오면서 151km에 찍혀갖고 날아왔거든요. 그 좁은 도로에 그 젊으니까 운동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법대로 해라.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전혀 안 지켜오더라고요. 이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생활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속입니다. 자기 일을 놓고 속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눈금을 단 한치도 속이지 마라. 눈금을 조금도 속이지 마라. 저울의 양을 조금도 속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끼쳐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그런데 썩이려고 하고 자꾸 거짓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당해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아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적당하게 뭐 썩이고 이렇게 하는 거,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게 하는 거 아주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바르게 해야 돼요. 나에게 약간의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의 흉배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하나 얻으려고 절대로 썩이면 안 돼요. 정부의 원칙 그대로 해야 돼요. 교리의 원칙 그대로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요. 은혜롭게 하자 해가지고 적당하게 막 합니다. 차 운전해 가다가 유턴 지역이 아닌데 은혜롭게 하자 하면서 불법 유턴 막 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라도 아주 합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마귀 압니다. 저 사람 평소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다. 적당하게 남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이다. 마귀 압니다.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삼키차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걸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라? 아주 의의 흉배를 달고 살아라.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살아라.
호신경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을 보호하는 놋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 내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저거는 윤리 도덕이다 이래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 저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신갑주 무장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었다. 평안의 복음을 뭘로 신으라? 신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신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마라. 세상처럼 살지 말라. 무엇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보는 눈이 밝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거 썩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저 멋있게 보이는 저 세상,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왜 당합니까?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다 당겨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도 장악하고 있고 문화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본받아가고 그런 세상처럼 하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 저 세상은 멋있는 게 아니다. 저 세상은 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할 뿐이다. 이 신을 신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처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 그 가치관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갑니다. 저기에 속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복음 필요 없겠지.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다? 복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게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심을 꼭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라는 거죠. 머리에. 이 말씀은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알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성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모든 축복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으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처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맞는가라고 상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면 목사님이 한 설교 말씀이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는가를 뭐해라? 분석해봐라. 분석해보고 상고해보고 묵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아, 저건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구분해 두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맞다면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뭐만 있죠? 장로들의 전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은 것이 사람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완전히 차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해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거의 목사들은 자기의 사상에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맞느냐 상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고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가 평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게 상고가 되어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경을 매일 일정량을 정독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교단의 철학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는 말씀 주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깡통이 되는 겁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세미나 간다, 어디 신학교를 간다, 목회 대학원을 간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말씀에 맞냐 맞지 않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 그러면 저는 다 거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세요. 내가 더 정성껏 말씀을 정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인데 내 편에서 기도가 아니고 어디에서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맞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라. 하나님 편에 합당하게 기도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내 편에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라고 내 감정에 격동돼 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감정 격동된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안 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내 감정인가? 이게 내 욕심인가? 내 동의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합당한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욕심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5천만 원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왜? 내 정욕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내 욕심인데. 그런데 형진이가 하나님 5천만 원 주옵소서. 그런데 형진이 마음속에 그 5천만 원 강구하는 그 중심이 뭔가 하니까 오늘 또 5만 명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5천이 아니라 5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구하느냐 정력으로 구하느냐 그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정력으로 구한 것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잡고 이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한 것은 뭐해라? 받은 줄로 뭐해라?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그럼 내 믿은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고생하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1990년대부터 그 선교사님 돕는 일을 했으니까 90년대 우리나라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고 좀 경제 성장이 되어졌죠. 그때 선교 현장에는 많은 경제가 필요한데 후원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가난하지. 목사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선교 현장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요청한 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을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마감일이 선교 현장에서 요청하는 마감일이 다 됐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1, 200이 아니라 1,000만 원대인데 하나님 필요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감 30분 전에 통장 들고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요청한 그 금액이 그대로 입금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인출해서 송금을 했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7가지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충만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관계를 꺾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